자, 23살에 이제 홀로 된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요. 이 여인은 이제 잘 살다가 남편이 이제 지병을 얻어서 이제 23살, 그러니까 여자 나이 이제 23살, 소위 말하면 이제 생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을 이제 여의고 23살에 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자, 후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딸입니다. 자, 딸을 이제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일을 이제 잘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또 유학까지 가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뭐 대학 교수도 됐으니까 이제 뭐 사는 데는 좀 더 어려움이 없겠죠. 어려움이 없고 또 어머니도 뭐 기뻐하시고 자기 삶도 이 딸의 삶도 안정되었고 특별히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이제 자기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다니니까 그래서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을 이제 보는데 이제 과간인 거죠. 젊은 여자들끼리 이제 모여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막 젊은 여자들끼리 남편 흉을 보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왼수 같은 남편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럽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편에 또 남자들이 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모여서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또 정치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누구는 말도 안 되고 누가 왜 됐느니 뭐 막 흉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거기에 또 장로님이 또 찾아옵니다. 장로님이 찾아오시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학 교수인 걸 아니까 우리 딸내미가 거기 강사로 좀 나가는데 교수님이 좀 우리 딸을 좀 잘 이끌어 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 같은 그런 청탁을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집사님은 찾아와서 생전 처음 보는 집사님인데 아이고 뭐 우리 교회가 좀 이래요. 좀 그렇죠. 뭐 참 문제가 많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교회의 흉을 봅니다. 자, 몇 분들은 이제 회의한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회의에서는 막 큰 소리가 납니다. 이분이 보기에 싸우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눈에 띄면서 이 딸이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손을 탁 낚아채고 어머니 가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 나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못 있겠어요 라고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어머니가 딸의 손목을 이렇게 탁 뿌리치면서 정색을 하고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하루 동안 하루 와서 교회에서 참 많은 것을 봤네. 나는 평생을 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만 봤는데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 삶을 그 가득함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삶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과 삶과 어쩌면 문제와 뭐 이런 상황들을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에 은혜로움이 가득하면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넘치면요, 삶이 은혜롭게 보입니다. 자, 내 삶에 반대로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볼까요?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모든 게 짜증이 나겠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게 아내든지 뭐 남편이든지 뭐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형제든 친구, 동료 무론하고 관계없이 모두가 다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신앙의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그냥 내가 보고 느끼고 듣고 모든 하는 것들, 일상의 모든 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상황 가운데 아니면 그 사람 가운데 내 믿음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게 믿음의 수준이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것이죠. 내가 보이는 것들이 내가 느끼기에 아름다울 수도 있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더 정확히 다르니까. 그 상황을 보는 기준들이,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게 뭐 예수만 보일 수도 있고 엉뚱한 것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무엇이 보이고 뭐 무엇이 느껴지고 그것도 정말 뭐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게 내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봅시다. 오늘 예화를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그래서 나는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한 명은 세리라는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자, 바리새인, 세리가 이제 성전에 들어옵니다. 이제 기도하러 왔겠죠. 자, 기도하러 왔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자, 한 사람은 이쪽에 있고 한 사람은 뭐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서서 뭐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아까 같이 왔던 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나는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에 11조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근데 그러면 이 세리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기도와 비교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멀리 섰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이제 조아렸다는 얘기죠. 머리를 조아려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게 세리가 드린 기도의 전부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얘기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이런 것도 다 해요. 그죠? 바리새인의 의로운 기준이 뭡니까? 난 이런 거 다 해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나는 지금 하고 있어요. 11조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또 내가 안 해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세리와 같지 아니하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뭐 금식합니다. 라는 그렇게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꼬르 나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리는 생계를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세리라는 직업 속에서 이제 자신의 이익을 담아야 되니까 자,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이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의 삶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결과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 주일도 잘 지키고 뭐 금식도 많이 하고 하는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줄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결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평가할 건데 자, 이거를 이제 바리새인, 세리 그러니까 좀 어렵죠. 자, 요즘 시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즘 시대로 비유해 본다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기준인 것이고요. 세리는 누굴까? 고리대금업자. 남의 돈 이렇게 막 뜯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돈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자, 누가 볼 때 우리가 딱 볼 때 누가 더 의로워 보입니까? 목사, 세금업자. 목사는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리 그러면 막 남의 없는 돈을 더 긁어서 팍팍 긁어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누가 더 의로워 보입니까?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 세리는 죄인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이렇게 뜯어서 자기는 좀 어느 정도 착복을 하고 나머지는 뭐 로마한테 올리는 뭐 이런 좀 이렇게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리는 죄인이다. 이게 당시의 상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준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앙의 삶의 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또 하나님의 사람. 근데 세리는 죄인이야. 근데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니?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의롭다라고 나한테 물어봐? 당연히 바리새인이지. 근데 당연한 답을 놔두고 예수님이 말하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가 의롭다. 세리를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의로운 자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제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나름 기도도 좀 열심히, 좀 하고, 네? 또 성경 준비도 하고, 네.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네. 네. 그러면, 저는 빼고, 장로님은 좀 우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은 저희 교회 기도하는 장로님이신데 어디 가도 저희 교회는 장로님은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래도 동의를 안 하시. 네, 그러면 그래도 남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니까. 네, 사람들은 몰라도 돼.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 내가 그래도 그중 괜찮은 신앙인이고 의롭다라고 혹시 생각하시죠? 다들 나 정도면 좀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시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관점이 잘못되어서 나는 지금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죄를 짓기를 해. 뭘 해. 나 그래도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나도 그 성경도 읽어.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왜 이런 착각을 가지게 될까?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난 불의한 일, 남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고요. 난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요. 꼬박꼬박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어요. 괜찮은 일이죠. 이게 죄인입니까? 그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죠. 너무나도 잘한 일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 괜찮은 신앙의 행위들. 그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도 하는 그 행위들이 어떻게 쓰이느냐는 거죠. 그걸 왜 하냐는 거죠. 왜? 소위 얘기하는.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괜찮은 뿌듯한 자기의 의로움, 소위 자법에 빠져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살리는 의로움이 아니라 누구를 막 정죄하죠. 내가 세리와 같지 아니하음을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죠. 누구를 막 정죄하고 심지어는 막 죽이는 의로움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앞에 나왔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멸시한답니다.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 멸시하지 않습니다. 전 늘 조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한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멸시하죠. 우리 삶을 잘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또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무시하고 멸시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의 접근을 좀 막는 방어막이 스스로 쳐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막 친구가 되는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게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자꾸 막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데미지를 입어서 경계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저 사람은 좀 몇 마디 좀 나눠봤는데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 나랑 좀 달라.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가까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한 방어막을 쳐 올리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쓰여야 할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이 동원돼야겠죠. 그죠? 근데 믿음이 전혀 동원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내 성질대로, 내 느끼는 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믿음과 상관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자, 나에게 잘못 찬 자에 대해서, 혹은 실수한 자에 대해서, 혹은 연약한 자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수준인 거죠. 예수 30년 믿었다? 신앙, 새벽 기도를 50년 동안 한다? 나는 기도를 쉬지 않고 4시간씩 해. 그거와 다른 겁니다. 그죠? 그거랑, 그렇게 한 이후에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 신앙은 아닌 거죠. 자, 우리는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동원돼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모두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의 피 흘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저 받았죠. 자, 믿음이 동원되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이 사건에 대응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내 믿음이 동원돼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제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제가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뭐 하면 예, 이렇게 되게 한국 종업원들이라고 그러나요? 서빙하시면 되게 불친절한 거 알잖아요. 약간 좀 불친절합니다. 근데 되게 거기에다 대고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한 손으로 받고 그랬을 텐데, 갑자기 제가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과잉 친절을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변해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쓰여야 되지 않을까. 내 기분 내는 대로, 쟤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럼 나도 똑같이 대해버릴 거야. 너가 먼저 그랬어? 나는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내 기분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기분대로 하면 돼요. 그냥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냥 관계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든지 말든지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형상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자, 어떨 때는 그것이, 저나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환장할 노릇이죠. 성경에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해집니까? 솔직히 해놓고 얘기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난 이제부터 기도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됩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나면, 전 소심한 A형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소심하게 복수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만 물을 안 갖다 준다든지, 아싸, 난 저 사람한테만 물을 안 갖다 줬어. 이러면서 복수했어. 이런 거. 내가 피해 입힌 자에게 보복을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30장 1절에, 너 30장 1절 없어요? 30장 1절 없어요? 자, 너는 원수가 있으면 쫓아가서 한 방 쥐어먹고 돌아와라. 그럼 네 마음이 상쾌해질 것이다. 라고 써 있다면, 이렇게 기록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원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사랑해라. 얼마나 힘겨운 말씀입니까? 자, 바리새인이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거룩합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뭡니까? 세리보다 나으면 거룩한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쫓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가요, 세리만큼 나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리보다 좀 높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아니죠. 불신자보다 조금 더 나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 예화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가늠하다가 걸렸어요. 현장에서 걸린 거예요, 이 여인이. 자,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팽개칩니다.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 놓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주위를 둘러서 섭니다. 자, 이때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의 정체가 뭐였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바리새인들이죠. 자, 뭐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여기도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데, 자, 목적은 뭡니까? 이 여인을 뭐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용서해주세요. 구약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써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그냥 거기서 즉각결 심판이에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걸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돌로 쳐 죽이면 되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그냥 즉결 심판하면 되는데, 이 여인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걸고 넘어져서 잡겠다라는 악한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허리를 굽혀서 이제 무슨 글씨를 쓰시죠. 자, 내용은 모릅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고 결국에 모두가 다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는데,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용서하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쓰여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돌을 들어서 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린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할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딱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노를 품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제가 참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이제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 저는 이제 제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앞에서 앞으로 가는 차들이 있어요. 앞에서 제 길을 막고 좌절절 가는 차 있어요. 그것도 1차선으로 막 달리면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껴서 가야 됩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걷는데, 명동 같은 데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가는데 내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면 막 승질이 나죠. 어떻게 해서든 제껴서 그 사람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어깨를 툭 쳐서라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짜증이 난다 막 이러고 갑니다.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은 전혀 뭐 짜증 안 나고 그냥 그 속도로 가겠지만 저는 그 수준이 안 돼서 추월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차가 앞에 있는 꼴을, 제 앞에 사람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자,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지 않는 삶을 우린 너무나도 산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분노가 있죠. 제 안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짜증이 있죠. 제 속에도 짜증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혹은 지인들 간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불편함이 있겠죠. 누구나 다 그런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고 아픔과 상처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불편함이 있죠.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내 믿음이 동원되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게 관건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이 세리는 아직도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또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 오히려 이 정도 기도였다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세리는, 이 바리새인은 세리를 짓밟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를 발로 짓밟아 버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연약한 자에 대해서 긍휼함이, 불쌍함이,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는 반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자인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겠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성질대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보여질 수 없어요. 절대로. 자, 우리가 수많은 일들, 또 사람들의 공격, 그것들 속에서 좀 잠시 멈춰서서 좀 내 믿음을 동원해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환경들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 나가는 내 삶을 쳐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막 반응해버리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해버리고, 느껴지는 대로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삶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언제 쓰이느냐? 그냥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헌금할 때, 봉사할 때, 그때만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으니 갚아주시옵소서, 1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러겠죠. 그래서 내 봉사가 나 때 이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 이루어지면 내 자손 때, 내 자식 때 이 복을 주시겠죠. 그럴 때 믿음을 사용해 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전혀 동원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라는 것은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지금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 내 주위에 어디 있는가?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내 직장과 사업장 안에, 혹은 내 학교 안에,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만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굴까?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의 긍휼하심이 세상에 좀 흘러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내 믿음을 동원해 내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긍휼함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존재다. 내가 누군가에게 불쌍한 마음을 보여줘야 하듯이 긍휼하심을 하나님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내 가족 안에서 또 내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는 것처럼 나도 받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나만 불쌍히 여김을 받기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거죠.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김을 받기만 한다라는 그건 이기적인 거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으로 나는 해피, I am happy 라고 나는 외칠 수 있을까?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자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죠. 그게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신자의 자리입니다. 이게 신자의 도리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베풀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담고 내가 불편한 자리이지만 그곳에 나아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오늘 제가 제목을 긍휼히 여기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건데 그러면 그 성품이, 그 믿음이 동원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자,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리에게는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세리가.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필요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또 세리가 고백합니다. 죄인이라는 얘기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세리에게 흘러가야겠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니까. 단지 그냥 그 세리의 마음속에 은은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감동스러운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 가까이 있는 형제를 통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그 음성이 그 세리에게 들려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만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든지 어떤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또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혹시 분노가 있습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죠. 때가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동원되어야 할 그 시점에 여러분의 믿음이 동원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좀 믿음이 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세리야, 네가 괜찮은 인간이구나. 네가 괜찮은 신자구나. 네가 괜찮은 마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바리새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세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자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남을 비방합니까? 저 사람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 신앙의 행위를 보면서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할 거 다 하잖아. 뭐 더 하진 못하지만 난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 기준은요, 긍휼입니다. 세리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바짝 낮췄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들기 위해서 우물임을 칩니다. 또 가슴을 치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긍휼한 마음은 필요 없어요.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이 얘기인 거죠. 내게 필요한 건요, 이 한마디예요. 그래, 바리새인아, 네가 잘났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이 말을 바리새인은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세리 보고 계시죠? 그리고 나 보고 계시죠? 내가 이 신앙생활 이 정도 합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30년 한들, 새벽 예배를 360일 하루도 안 빠진들, 하루에 기도를 5시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신앙의 행위만 늘어가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신앙생활 이 정도 한 사람이야. 나 교회생활 이 정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원돼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 삶의 예배. 삶의 자리에서 예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게 교회에서만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라 내 사업 그 자리에서, 내 가정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임재의 찬양이 불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11시에만 불려지는 게 아니라 14절 마지막 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를 포함해서 일렬로 쭉 세운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 누가 제일 앞자리에 설까요? 혹 누가 제일 뒷자리에 설까요? 대부분은 나는 중간을 할 거야. 중간은 아닐 수도 있겠죠. 절대 중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뒷자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멸시하지 말아라.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말아라. 판단하지도 말아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 믿음이 동원되어져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너희 마음이 낮아져야 그것이 가능하다. 정죄는요, 판단은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긍휼은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몫인 동시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